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이며 저희들의 방패시며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직도 육적인 존재를 이기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으로 낭망하고 가슴이 작아지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해 제사를 주님 기뻐 받으셨듯이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저희들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포도요, 저희는 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저희들이 받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넘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주님이 쓰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격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지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저를 포함한 우리 길가의 교회에 진짜 남자 4명이 스파이더맨 왜 웃으십니까?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진짜 남자 4명이 약간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여러분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막 손에서 이렇게 막 거미줄도 막 쏘고 거미줄에 매달려서 막 타고 다니는 그런 거미 인간. 이제 만화 영화에서 시작된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지금부터 드릴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스포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시고 이제 앞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 잠깐 동안 딴 생각 아닙니다. 잘 집중해서 그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이 영화를 봐서 약간 좀 이제 이해가 부족했는데 어쨌든 듣고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엔드게임에서 그 어벤져스 그 슈퍼 히어로들이 다 죽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 죽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이 이제 악의 세력에게 이제 막 잡혀갖고 변화가 막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스파이더맨 주인공은 사실 되게 멋있는 히어로인데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피터 파커라는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그래도 이제 생활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이 고등학생 피터 파커가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이제 수학 여행이죠.
떠납니다. 유럽으로 떠납니다. 여행을. 하지만 어김없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악당, 이제 엘리멘탈 크리처스가 나타나서 유럽 일대를 쑥밭으로 만들고 여행은 이제 난장판이 되게 됩니다. 이에 이제 능력이 있는 이 스파이이자 슈퍼히어로 단체인 어벤져스 결정을 주도한 인물인 닉 퓨리, 그 흑인 아시죠? 사무엘 잭슨, 그 사람이 이제 닉 퓨리인데 스파이더맨인 이 피터 파커 앞에 이 닉 퓨리가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벤져스가 다 죽었잖아요. 그 히어로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고등학생 히어로인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세상을 구한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닉 퓨리가 그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에게 뭐 어떤 것을 하나 건네주게 되는데 선글라스입니다. 이것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다 죽었던 슈퍼히어로들 중에 하나인 그 아이언맨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 굉장히 과학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그 선글라스입니다.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증강현실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뜨게 됩니다. 다 파악할 수 있고 다 조종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피터 파커 슈퍼맨이 자기의 어떤 이것을 잘 딱 받아서 너무 중요한 무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정의로운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수학 여행 중에 자기의 또 라이벌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의 흑역사가 담긴 그런 사진을 막 이렇게 여자 친구에게 막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렇게 약간 하찮은 일에 이런 능력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이 고등학생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유럽으로 간 수학 여행 중에 사실 이 피터 파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번 이 유럽 여행 중에 특별한 선물을 사서 그것을 준비해서 에펠탑, 파리 에펠탑에 들렀을 때 거기서 이 여자 친구에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학생에게 고백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악당이 나타난 거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이었던 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소박하게, 별것도 아니고 정말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꽃 사들고 가서 선물 사들고 가서 고백하고 싶어서 평범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남은 히어로인데 자기가 이 히어로로서 그 영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이 무거워서 새롭게 나타난 정체 모를 또 영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스테리오 이름도 미스테리한 정체 모를 영웅이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히 활약을 해요. 막 악당들을 막 쳐부숴 줍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을만한 것 같다 해서 이 중요한 이 선글라스를 이 사람 미스테리오 새로 나타난 영웅에게 건네줘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짐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 이 선글라스를 받아주십시오. 받아서 이 영웅의 역할을 잘 좀 감당해 주십시오. 저는 고백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주고 나서 자신은 사랑 고백을 하러 에펠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나타났던 새로운 히어로 영웅 이 미스테리오는 사실 뭐였죠? 악당이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속인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그 선글라스를 얻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무기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조종할 수 있는 굉장한 첨단 무기였는데 이것을 손에 넣고 드디어 이제 악당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태는 더 심각하게 이제 극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 스파이더맨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찌어찌해서 악당을 무찌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영화 보실 준비 되셨죠? 네. 영웅의 이야기죠. 히어로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냥 조용히 제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이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 타작해 보셨나요? 네. 타작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타작을? 도리깨로, 그죠? 나무 막대기에 또 막대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죠? 기계로 하고. 네. 이거 어디서 합니까? 밀 타작을? 넓은 데서 하죠. 왜 그러죠? 이제 알고는 남고 껍데기는 튀어나가고 이렇게 하고 바람에 날리고 키질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 날아가죠 여기서는, 그죠? 껍데기 날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 농사를 지어놓으면 잘 짓게 놔둡니다. 일단 놔뒀다가 다 짓고 이제 타작할 때가 되면 와 다 뺏어가는 겁니다. 안 뺏기려고 지금 숨어서 안 보이게, 바람 불고 넓은 곳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자기 집에 포도주 틀 안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해갖고 그걸 이렇게 나다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눈물겨운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요. 포도주 틀에서 톡톡톡톡 타작을 하면서 나다를 골라내고 있는 이 남자에게 큰 용사요 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지금 너무나도 과분한 칭호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 숨어서 톡톡톡 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요라니요. 너무나도 이 과분한 칭호로 불러주고 있는데 이에 이제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되게 자존심 상하게 다 뺏기고 괴롭힘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또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적을 일으키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디 지금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맺힌 게 많았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까? 푸념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푸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할 기드온이 아니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시고 기드온은 스스로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같은 대상이죠. 기드온 같은 대상을 두고 굉장히 다르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라고 하시는데 기드온 스스로 작고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 가서 구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나 약해요, 나 작아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좋으시겠죠. 하나님은 근데 화내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 아멘 할까요? 안 합니다. 쉽지 않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예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제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기다립니다. 염소 새끼 하나 갖고 오고 가루 한 해버로 무교병을 떡을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굴 양푼에 담아서 갖고 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갖고 오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예물을 바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국을 부어라.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너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보여주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 그 재물 고기와 무교병이 있고 거기에 국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다 젖었겠죠? 하나님의 불이 내리길 바라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일으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사자인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제대로 된 이제 기드온은 그렇게 뭐 안 돼요, 못 해요 하던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직면하고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제 또 안심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봐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그렇게 막 대들고 시험하고 그랬는데 이제 죽겠다 무섭다 큰일 났다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기드온이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했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샬롬 평안이죠. 평안. 그런데 샬롬의 원뜻은 단순한 평안, 뭐 이렇게 평화롭다, 막 이렇게 그런 평안을 넘어서서 어떤 풍족하고 가득 차서 만족, 흡족한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완전히 배가 빵빵하게 엄마 젖을 먹고 제가 우리 목사님 웃으시네요. 제가 배가 좀 빵빵하게 요즘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에 제 배를 이렇게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이렇게 배가 빵빵하도록 먹고 너무 흡족해서 만족하는 아주 평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무 연약하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만족, 흡족한 상태. 그래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영이 가득한 거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불만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하였던 그런 내 모습, 텅 비어버린 그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드디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타작하던 기드온이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죠.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우상들을 파해버려라. 그리고 거기다가 그 명한 숫소를 가지고 아세라상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혼자서 탁 나와서 탁 합니까? 아니죠. 자기 종들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 그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이제 그것을 낮에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합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 기드온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대로 그래도 담대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엉망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집안입니다. 근데 이게 뭐 바알 제단 다 회파돼 있고 아세라상 찍혀서 지금 나무로 번제로 다 드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 소행이냐 이제 묻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 잡아갖고 혼내주자. 이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너희 지금 사람들이 막 이제 바알의 제단이 막 회파된 것을 보고 분노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바알을 위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요아스가 굉장히 정말로 맞는 말을 합니다. 바알이 신이라면서. 근데 자기 제단이 이렇게 허물어졌으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왜 너희들이 그래? 바알이 알아서 다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무마가 되고 그 기드온의 별명이 생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바알과 다툴 것이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런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몰려들 때에 드디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몇만 명이 몰려듭니다. 22,000명, 100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 그래갖고 22,000명이 먼저 두려운 사람들 먼저 돌려보냅니다. 싸움에 나가기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일단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하십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어떻게 하죠? 미디안 사람을 모조리 다 쳐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제 8장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을 펴서 이제 복종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괴롭히던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서 복종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포도주 틀에서 톡톡톡톡 이렇게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기드온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이제 드렸던 우리 진짜 남자, 우리 길가의 교회 진짜 남자 4명이 영화를 봤던 얘기부터 해서 오늘 기드온의 얘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영웅들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영웅들의 여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소 평소에 다니던 그렇게 익숙하고 탄탄한 길을 포기하고 대신 모험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초월의 길로 들어설 것을 요청받는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그 영웅들에게는 이런 처음에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영웅들이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섭니까? 아닙니다. 부름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게 부름이 맞는 건지 분별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또 자기 탐구를 하기도 하고 적절한 검토를 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막의 단계입니다. 사막의 단계에서는 정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정말 짜증나는 잇따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웅이라고 처음부터 다 이렇게 뭐 활약을 하는 게 아니죠. 지겨울 정도로 끈기 있게 버텨야만 하는 그 시간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부름받고 거부하다가 이 사막의 단계를 겪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스파이더맨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에서는 이 단계가 과감하게 압축돼 버립니다. 많이. 왜냐하면 너무 지루해서 영화가 이제 흥행하지 못합니다. 이 단계를 너무 길게 펼쳐놓으면.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너무 지루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막의 단계, 이 길고 지루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위대한 시험의 단계가 또 도래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뭐냐 하면, 사막의 단계, 아까 그 길고 지루한 그 시간 동안에 단련을 되게 됩니다. 이 영웅이 단련된 자신의 능력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 시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타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될지, 우리의 이제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을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내 유익에 맞게 사용하게 될지 시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시험을 받으셨죠. 이런 겁니다. 이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위로만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적들을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도 모르고 받기만 하고 주는데 인색해서 언제나 나한테 내 것만 외쳐듣는 그런 인간으로 찍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팀을 위해서 한몫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조차 잘 모르고 이기적인 이유로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호되게 비판받게 되죠. 이 네 번째 단계, 위에 대한 시험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죽음과 그리고 거듭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이 영웅이 이기심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돕고 이른바 사랑의 형태로 다가오는 은총에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과 거듭남은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벽에 부딪힌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그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던 이기적인 그 습관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왔잖아요, 여태껏. 그런 자기의 습관들 그리고 개인의 야망을 놓아버리기를 죽자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돌파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아니면 상황들이 묘하게 얽힌 덕분에 주인공들은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거듭나고 그리하여서 정체되었던 상황들 가운데서 대개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죽음과 거듭남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인공은 위로 올라가는 것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아까는 위로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런 것에 목매였던 자기 자신을 이제 버립니다. 이것을 초월하게 되죠. 이것에 초연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엄청난, 그래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웅들이 만들어져가는 영웅들의 여정의 스토리,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런 주제입니다. 많은 신화들, 많은 이야기들에서 이런 주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화에도 보면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까 이제 영웅 이야기, 히어로 영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영웅의 여정에 기반을 둔 영화를 보는데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영화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마지막 갔을 때 7천 얼마였나? 예, 너무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죠. 우리 길가의 교회의 진정한 남자 4명도 저를 포함해서 몇 주 전에 이런 히어로물을 이제 보고 왔는데, 여러분 달러 보트라는 말 아십니까? 발음이 너무 좀 안 좋은데 달러 보트 무엇이냐면 달러 아시죠? $1, $2 할 때 달러 보트 투표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돈으로 투표하다 뭐 이런 말쯤이 될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 여러분 말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비전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죠. 사람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달러 보트. 이 달러 보트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우리 스토리텔링, 그 중에서도 영웅의 그 여정에 기반을 둔 영화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탈바꿈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본위에서 자기 비움의 본질적인 탈바꿈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에는 비극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탈바꿈에 대해서 이러한 갈망을 간접적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예전에 뭐 영화를 보고 나면 어릴 때 뭐 성령 영화 보고 나오면 막 다 이렇게 아야 이렇게 하고, 뭐 슈퍼맨 영화 보면 다 이러고 다니고 애들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히어로물을 보고 나면 굉장히 저도 막 뭔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신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영감에 넘치는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뭔지 모를 허탈감이 들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 우리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운동을 대신할 수 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탈바꿈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험이라는 말에 가슴이 잠시 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 가슴으로 그 모험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는 잘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새 가슴, 오늘 주인공 기드온,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 새 가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탈바꿈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는 큰 용사예요. 그랬는데 저는 자꾸 약해요, 못해요 라고 했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이제 벌벌 떨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성경 인물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탈바꿈되었다는 것입니다. 겁쟁이 새 가슴에서 큰 용사로,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욱하는 성질의 소유자, 그래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사람에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하여 자신 없던 자에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고 나서는 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길가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표를 짭니다. 어떤 표를 짜냐면 대표 기도를 누가 하실 건지, 그리고 말씀 봉독을 누가 하실 건지 표를 짭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기가 지나갈 때쯤에 대해서 저에게 청탁이 들어옵니다. 하반기에는 기도를 제발 빼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할 분이 별로 없는데 빼달라니요. 그 목사님이 해주세요. 막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사명 부르심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죠? 평범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그랬듯이 그냥 저는 그런 거 뭐 세상을 구하는 거 말고요, 그냥 그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냥 로맨틱하게.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에서 비범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절부절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진짜 큰 용서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기대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신들의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며 함께 짐질 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불안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농담으로 좀 하는 말이 있는데 선지자병에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근데 제가 보면 너무나도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던 가닥으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고 여기서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이런 가닥으로 하던 대로 경험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솔직하게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단순한 상태나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탈바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위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노래도 하고 바칩니다,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이나 독려가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설교 듣고 나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그거 봐요, 그렇게 사랑하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치고 순전히 나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하고 정말 진실되게 이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칼뱅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칼뱅이 1541년 제네바로 귀환하면서 개혁의 선배인 파렐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빠진 기독교를 개혁했습니다. 우리가 영웅의 여정에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선 첫걸음을 내디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때에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무가치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과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가 기간을 지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배 목사님께서 다녀온 곳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배 목사님 말씀 듣고 다녀온 곳은 아닙니다. 미리 예약했습니다. 서로 몰랐습니다. 예수원을 다녀왔는데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인데 거기서 저도 이제 수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좀 이제 돌아보고 갈고 닦아야 되겠다 들어갔습니다. 내려오면서 든 마음은 주님, 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B에 써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좌절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늘 모자란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여라고 칭해 주시고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한 걸음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자기 고백과 이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진정한 탈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